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신약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4절 167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잘 살려면 잘 죽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잘 사는 거 원합니다. 뭐 육신으로 잘 산다는 뜻보다 우리가 이 세상을 그래도 살아갈 때 또 나중에 야, 참 잘 살았다 이런 말을 한 번쯤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려면 잘 죽어야 잘 살 수 있다는 뜻이죠. 작년 9월 14일 새벽 예배와 기도 시간이 끝났는데 단체 카톡에 문자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아침 7시 13분에 소천하셨다라는 소식이었어요. 목사님이 한국교회 부흥에 큰 역할을 하신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신유 사역자로 한국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거죠.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고 항상 곁에 계실 것 같았는데 뇌출혈로 병상에서 투병하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곁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당시에 성경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 병든 자도 고치셨고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살아난 사람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죽은 사람도 살리셨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병 고치셨어요. 그들이 여러분 지금까지도 살아있을까요? 또 다른 병에 걸리거나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그런 갈릴리 바다, 지금까지 여러분 풍랑 있는 바다 잠잠케 하셨는데 갈릴리 바다 지금 풍랑 일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헬몬산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면 풍랑도 치고 폭풍우도 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은 뭘까요? 기적을 죽은 사람도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병들었던 사람 고쳐놔도 결국은 여러분 다른 병이 걸리거나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풍랑 있는 바다 잠잠게 해도 결국은 그 바다도 다시 풍랑은 일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뭘까요? 제가 기관 사역을 할 당시에요, 집회를 하게 되면 좀 크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전단지도 수천 장, 수만 장을 찍기도 하고 또 포스터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전국에 이제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발송을 해요. 집회를 하게 되면. 그러면서 그 전단지하고 또 프랜카드 때문에 그 담당하시는 사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걸 주문을 다 하고 잠깐 은혜를 나눴는데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 은혜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부친이 불치병에 걸리신 거예요. 믿지 않는 가정이었는데 불치병이 걸리셨대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이제 기도원을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아버지가 소생을 한 거예요. 고침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됐대요. 결국 여러분, 부친은 세상을 떠났어도 그 자손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 뭘까요? 기적 자체가 목적일까요? 치유 자체가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를 믿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수단도 사용하시는 거죠.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굳이 기적 행할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랄의 법칙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죽음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죽는 건 다 싫어하더라고요. 저도 싫어요. 죽는 건 싫어요. 고통이잖아요. 아픔이잖아요. 힘들잖아요. 죽는 건 싫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지금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있죠. 십자가 없으면 구원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할 때에 베드로가 막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너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도다. 주님이 여러분 베드로에게까지 단호하실 정도로 그 길을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의 목적은 뭐예요? 생명이죠. 구원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금도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지금도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여러분 미련한 거고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안에도 여러분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십자가가 어리석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또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이라면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십자가 없으면 구원이 없죠. 십자가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십자가 없으면 영생도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미랄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진정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미랄, 죽음 다 싫죠. 목사인 저도 싫은데요. 여러분, 죽음의 길을 가라면 가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주님이 왜 죽음이라는 걸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진실로 이게 주님이 여러분 자주 사용하셨던 말씀인데요. 참말로란 뜻이에요. 참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요. 그런데 만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주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신 목적은 죽음은 과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목적은 열매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죽음은 목적이 아니에요. 과정이야.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가야만이 여러분 목적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어요. 주님이 여러분 주님을 통과해야 돼요. 주님이라는 곳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의 거칠었던 마음도 좀 여러분 순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부정적이고 여러분 좀 비관적이고 염려와 근심 있는 것도 벗어져야지요. 주님을 통과했는데도 근심 걱정 여태까지 가지고 살고 거칠고 투박한 마음 이 마음속에 있고 거짓과 혈기와 교만과 음란과 탐욕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주님 통과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통과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존귀한 자가 돼버려요. 우리가 가치 있는 자가 돼버려요. 우리의 가치와 품격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날에 그러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입히셔요. 이 놀라운 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과정이야. 너희가 이 길 한번 와봐라. 그곳에 반드시 열매가 있대요. 죽지 않으면 한 알이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가 있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진짜로 말하는데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제가 한 번은 뉴스를 보게 됐는데요. 남해안에 집중호우가 오고 났어요. 집중호우가 왔어요. 아주 엄청나게 비가 왔는데요. 전복 양식장의 전복이 다 폐사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비가 많이 온 거하고 전복 양식장에 전복이 폐사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바다 해안가에 있는 바닷물의 염도가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의 염도가 낮아지니까 바닷물이 민물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복이 살 수 없는 물인 거예요. 바다는 짜야 된다는 거예요. 바다가 짜지 않으면 물고기도 못 살고 해산물 같은 것도 못 사는 거예요. 짜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안으로 볼 땐 어때요? 똑같이 바다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다의 짠물을 잃으니 생명을 살 수 없는 바다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앉아 있어도요, 똑같이 여러분 성도 같아도 그 짠바다와 같이 여러분 맛이 있는 사람이 있고 소금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나가서 소금기가 다 섞여버려서 민물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예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또한 생명을 여러분 살리고 구원할 수 없는 바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희가 소금을 잃으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한 영혼 구원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가 있으면, 예수님이 충만하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수많은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똑같은 여러분 이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어떠한 사람은 여러분 살려고 하는 사람도 죽이는 사람이 있어.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두루두루 다니다가 한 영혼 찾으면 너희보다 지옥 자식 만든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잖아요. 가는 곳마다 살리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밟는 곳마다 성지되잖아요. 전 참 바울이 부러워요. 우리는 믿는 교회 안에서도 소금이 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바울이 있던 그 시대는 이방 민족은 쾌락이 번성했어요. 지금 동성애요, 그 시대도 있었어요. 쾌락이 여러분 얼마나 성창이라는 것도 있었대요.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 창녀들도 있었고, 여러분 지금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방탕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이 가는 곳엔 교회가 세워져요. 바울이 가는 곳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이 가는 땅은 살아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안타까운 거죠.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가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살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소금의 맛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은 소금다워야 돼요. 소금은 짜야 돼요. 그래야 바다도 살리고 세상도 살릴 수 있죠. 그럼 소금이 뭐예요? 소금이 예수죠. 여러분, 성도에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제일 안타까운 게 여러분 어때요? 성도들 모여도요, 예수님 자랑하고 신앙 얘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여러 가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다 끄집어다다가 여러분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복음에 대해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한 가정이라도 근심과 걱정, 어려움 있는 가정들 어떻게 하면 그 문제에서 해결되고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며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쓴다면 그 자리에 성령이 계시는 거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의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녹아야 돼요. 소금 그대로 있으면 짜요. 못 먹어요. 그런데 소금이 음식에 녹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맛이 살아나요?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음식에다 소금을 넣으면 짜기만 할까요? 아니, 단맛도 나더라고요. 재료의 음식을 살려줘요. 이게 소금이더라고요. 소금이 여러분 가면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도 제자가 돼요. 막달라가 예수님 만나면 그도 제자가 돼요. 여제자가 돼요. 여러분, 학문 없는 범인 같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같이 써져요. 정말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만 높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가치 있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영화롭게 한다고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원래 높으신 이름인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주님과 같은 영광을 입게 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소금은 녹아야 돼요. 모래는 녹아 들어갈 때 여러분 소금의 입장으로는 죽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우리 안에도 예수님,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 여러분 안에 예수님,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 여러분 무슨 섬이죠? 전도사님이 자꾸 잊어버려요.
김요한은 예? 한 섬의 한 전도사님이 발발 신발이 닳도록 전도하면서 그곳을 여러 번 갔더니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거기는 주일날만 되면 여러분 거리에 사람이 없대요. 가게도 안 돼요. 한 섬이 통째로 다 복음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 전도사님 한 분, 여자 전도사님 한 분 때문에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분은 죽었어요. 벌써 세상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러나 그 전도사님의 이름은 그 섬뿐 아니라 지금 우리의 입술에서도 나오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죽었어요.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해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소금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세상을 떠난 다음에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여러분을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우리도 여러분 소금 돼야죠. 자녀들의 가정들에게 녹아 들어가서 정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아들, 딸은 정말 예수 잘 믿었어, 정말 신앙인으로 살아서, 이게 남는 거야. 이게 남는 거예요. 제가 기관사역할 때 당시에요, 여러 단체를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유명한 분들 모이고 재정도 넉넉해요. 그런데 단체가 제대로 안 돌아가요. 그런데요, 시작이 좀 미약해요. 재정도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그 단체는 날이 갈수록 잘 돼. 제가 그 비밀이 뭔가 봤어요. 희생하는 미랄이 있어요. 한 단체고 여러분 가정도 믿음 안에 튼튼하고 여러분 든든한 가정들은 뭔가 그 가정에 미랄이 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든지 누군가 여러분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도 잘 되는 거예요. 든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분이 계셨어요. 참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세요. 밤에 오면 혼자 와서 여러분 그 밤늦게 기도하시고 정말 자신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일이라면 최고야. 참 어떻게 그렇게 사실까? 전 목사인데도 좀 부끄러웠어요. 근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좀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좀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늘 사셨어요. 근데 하루는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성도분이 그 가정의 미랄이었어요. 그 가정의 소금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기도로 인하여 자녀들이 어려운 시대였지만 평탄하게 살게 하신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그 미랄의 그 소금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 소금이 돼서 그 가정이 든든히 서간 거예요. 큰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었던 길이 그분의 기도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 잘 아시죠? 정말 기독교 역사에 남는 큰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어땠냐면요, 16세의 나이에, 얼마나 방탕했으면 16세의 나이에 사생아를 낳았어요. 그 정도로 타락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 또 이단 마니교에 심취해가지고 얼마나 부모님 속을 썩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머니 모니카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여러분 술이 취해가지고 누워있는데요,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더래요. 누워있는데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성경을 들어 읽으라. 그래서 성경을 들고 있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요한복음 13장 11절에서 14절이었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1절. 이 어거스틴이 이걸 읽었을 때 어땠을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제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마음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천둥 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읽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에 비수와 같이 이 마음이 꽂힌 거예요. 여러분, 과연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안 변할 사람 있을까요?
정말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 변할 사람 없어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죠. 그 강팍했던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 여러분 그 바울의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평생을 여러분 그가 앞만 보고 살아가요. 예수만 보고 살아가요. 그때 큰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부인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죠. 예수님이 3번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 부인했지도 묻지도 않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 생각엔요 여러분 그날 갈릴리 바다는 눈물바다 됐을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의 마음은 여러분 아주 산산이 찢어졌을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앉을 수가 있겠어요? 어제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은혜는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은혜는 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임하진 않아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준비된 그릇, 주님을 사모하는 그릇, 주님의 뜻대로 살려 하는 그릇, 정말 주님만 위해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부활이라는 영화 마지막 장면에 보면요, 주인공인 부활을 목격한 빌라도의 오른팔이 있어요. 빌라도의 오른팔이 영화에서 주님을 목격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교가 식당 주인과 함께 식당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가 여러분 그 식당 주인이 빌라도의 오른팔에게 그런 말을 해요.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거든요.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했을 때 그 빌라도의 오른팔인 장교가 이런 말을 해요. 이건 확실하지. 내가 예전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주님 만나면 예전과 같이 못 살아요. 절대 못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의 음성이 천둥같이 오실 때 그 심장을 쳤는데 그거 어떻게 예전으로 돌아가겠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말씀이 이 마음에 여러분 내리게 흔들려서 어떻게 여러분 그가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증거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안 바뀐 게 이상한 거예요. 그의 삶이 여러분 180도 바뀌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 모니카의 기도인데요. 이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돌아오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만날 때마다 설득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낙심이 된 여러분 모니카가 카리타고라는 곳의 한 주회종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내 아들이 이잔종파와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그 주회종이 모니카에게 이런 말을 해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흘리는 그런 눈물의 아들들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흘리는 그런 눈물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랄이 하나 죽었는데 어떻게 생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늘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모니카가 죽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어거스틴이 회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길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권면 중요합니다. 하지만 희생 없는 권면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희생할 각오가 안 돼 있다면 권면하지 마세요. 권면이라는 건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이때 권면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기도 없는 가르침은 힘이 없어요. 정말 누군가에게 여러분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싶다면 그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하세요. 희생이 없는 권면은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 없는 가르침은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다는 거죠. 소금이 녹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러분, 이 뜻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골방의 기도 외롭습니다. 여러분, 이 골방의 기도가 쉽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할 수 있는 행위가 기도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한다고 누가 알아줘요? 자식이 알아줘요? 남편이 알아줘요? 성도가 알아줘요? 오직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나는 죽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소금이 녹으면, 여러분, 녹지 않으면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녹으면 주기를 살려요. 죽음 없는 생명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잘 살려면 잘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다 잘 되기 원하시잖아요. 정말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다 잘 되기를 원해요. 자녀들도 잘 되기를 원하고 영혼 특히 잘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서 부끄러운 구원은 안 돼요. 영광스러운 구원 돼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좀 존중받는 영혼, 존경받는 영혼, 정말 조금 여러분 가치 있는 영혼 되기를 소원해요. 그러려면 여러분 죽어야 돼요. 잘 사는 길은 죽음에서 시작돼요. 잘 죽으면 반드시 그곳에는 열매가 열려요. 바다가 넓어도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썩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 없는 물이 되죠.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소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몰라줘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몰라줘도 정말 기도의 골방에서 모니카처럼 기도합시다. 또 사람들이 몰라줘도 선행 쉬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만월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대.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너희 그대로 거두게 하신대. 우리는 여러분 무엇인가 나는 게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선행하는 거죠. 왜 그래야 될까요? 누가복음 21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인내가 쉽진 않지만요, 인내하면 영혼을 얻는데요. 정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영혼을 얻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때 바로 응답이 오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며 주님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죽으면 영혼도 얻고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집니다. 세상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더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대요. 제가 여러분 개척하고 여태까지 새벽 예배 드리면서요, 새벽이 안 온 적이 없어요. 또 하나님은 늦은 비와 같대요. 늦은 비는 추수하게 하는 비예요. 수확을 얻게 하는 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벽빛 같고 늦은 비 같아요. 우리에게 수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랄이 죽으면 인내가 희생이 필요합니다. 죽으려면. 그러나 미랄의 열매를 맛본 자만이
여러분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미랄의 열매를 많이 맛본 것은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아요. 내가 죽으면 성령이 역사해요. 그 열매가 예상외로 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심처럼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미랄 되십시오. 그래서 영육간에 열매 맺는 여러분 영혼 되시고 가정 되시고 여러분의 기업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